이 시간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73년 6월 28일 프랑스 생트푸아레 리옹에서 출생하였으며 1912년 혈관 봉합과 장기 이식의 연구 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형태이다.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형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의학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면 몸에서 호르몬이 그렇게 중요한데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면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사람이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호르몬 수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 몸에 호르몬이 중요한데 그 호르몬의 영향만큼 이 기도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 심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신앙인이 신앙인 되게 하는 힘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의학적 효능은 우리가 또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 많은 의학자들에 의해서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 특히 외과 의사들 있죠. 수술용 칼을 드는 의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다른 신이 될 수도 있죠. 막연한 신이라도 어쨌든 그 기도라는 그냥 통칭해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신이시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신이시여.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손을 통하여서 오늘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 별일 없도록 수술이 잘 되어서 치유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완전히 고칠 수 있도록 수술 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영적 무기이며 그리고 성도를 보호할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가 기도한다면 그 능력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능력이 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게 오는 자기의 성도들, 자기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지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시대 때에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왕인 민족인데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누구 중에? 사람 중에 우리의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의 왕인 줄을 왜 모르느냐? 섭섭하다. 솔직히 섭섭하다. 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그렇게 믿고 너희가 나를 믿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나를 섬기고 살면 좋겠는데 너희가 사람 중에서 왕을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섭섭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다. 너희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갑자기 비가 나고 우레가 쳤다라고요. 그러니까 왕쾅쾅쾅 하면서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내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번쩍번쩍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왕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모였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막 소리 천둥이 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유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는가?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고 우레를 치게 한 것은 너희 가운데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너희가 사람 중에 왕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사람 중에서 왕을 구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잘못인지도 모르고 구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 사람 중에 다 왕을 세웠으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중에. 이렇게 구했으니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의 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 차별금지법 굳이 그걸 얘기한다면 동성연애자들도 뭐 인권이 있어서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그들도 다 사랑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동성연애 합법이다. 인정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 법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반대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기도하였을 때 외부적 환경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안 좋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외부적 환경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전쟁이 터졌을 때에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폭탄이 떨어졌는데 내가 살 수도 있어요. 살았을 때에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믿는 자가 살았을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길이 있다면 외부적 환경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나의 외부적 환경이 내가 기도할 때의 외부적 환경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추수기 때입니다. 추수기 때. 이 이스라엘 땅의 추수기 때는 그 앞에 비가 다 오고 나서 이제 추수기부터 희한하게 비가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후가 보면은 요 추수기 때 외에는 비가 잘 안 와요. 추수기 전에는 비가 좀 오다가 추수기 외에는 비가 안 옵니다. 가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순간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응답이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응답을 바로 받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였을 때 응답이 바로 일어나고 외부적 환경이 확 변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순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였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방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왕을 구한 것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을 하더라도 아주 얄팍하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염된 부분을 다 치유하십니다.
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박스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된 이제 미래의 이야기죠. 의학 그 도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 박스 같은 거 딱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탁 넣으니까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그 의료 박스에서 딱 스캔을 뜨는 거죠. 사람을 징징징 이렇게 스캔을 뜨면서 어디가 아프다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료를 알아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탁 스캔하신 거예요. 스캔하시다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탁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보다도 더 또렷한 딱 임팩트를 주실 때, 충격을 주실 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 그 자백하는 마음을 딱 만져주시어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걸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 우리에 있는 육신도 치유가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쁜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걸 말씀 보니까 말씀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일 많을 것인데 그 속에서 순간순간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라고 또 이 책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무슨 기도할래?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의 용사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든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다. 이렇게 또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돈도 좋고 재물도 좋고 좋은 집도 좋고 좋은 차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로되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